네,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9장, 10장, 그리고 11장. 이 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 유대인들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이라든지 또 이방인이라든지 복음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 이런 내용으로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참 훌륭한 가르침이고, 이 로마서가 있어서 바로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라든지 5개의 묶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기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로마서의 이 논리로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쳤구나.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또 이방인들을 설득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나도 그럼 예수 믿겠다고 나와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들뜨고 또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정말 마음이 열려서 나도 그럼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고 세례 받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 나와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좋은 법안을 세우고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다. 나는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믿고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내는 것,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구나. 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그런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듯이 같이 천국잔치를 벌이듯이 그런 기쁨이 항상 이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일단 바울의 바람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나는 바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들이 지식을 따르고 있다. 지식을 따르고 있다. 이런 건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오히려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더니 자꾸만 다시 옛날같이 다윗의 왕국,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데에 자꾸 급급해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애언 속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유다라는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모든 민족이 와서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 도시로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로서 서기를 바랐던 것인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그러니까 자기 콩고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회복하고 정권을 잡고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 것 그런 쪽으로만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틀에서 계획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여태까지 실험 대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샘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으로서 충분히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을 했고 이제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딱 나라를 탁 깨트려 가지고 세상에 흩으셨는데 그 중에 남은 자, 이제 뒤에 가면 남은 자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중에 흩으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알곡들,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열방의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고 많은 이방인들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고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그야말로 예언자들의 예언의 정말 성취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분을 세우셨는데 이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기들이 받았던 특권, 율법이라는 특권, 하나님 말씀이라는 특권, 그것을 자기 소유물로 삼고 자기의 명예로 삼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거리로 삼으면서 그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급급하고 또 자기들이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마저도 외면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도 거부해버리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식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게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시편의 글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것. 그분이 결론이고 그분이 마침이 된다는 걸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듯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부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때때로 보면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 고집을 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대부분이 자기 이익과 관계되거나 자기 명예와 관계되거나 자기 어떤 것과 관계되어졌을 때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대부분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의를 자꾸만 지켜내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들은 항상 그 면을 늘 기도하면서 묵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가 늘 의심해야 되고 그걸 분별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놓겠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11장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 모습은 감춰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겸손한 모습이고 가장 온전한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된 신자일수록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수록 이런 기득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그걸 걷어내야만 겸손히 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큰 틀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게 나한테 해가 되고 이익이 안 되고 내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환영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을, 그걸 실천할 때 마지막까지 온전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모세의 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글의 대표적인 게 신명기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쫙 정리했지만 신명기에 가서 새롭게 수정 보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좋아하지만 신명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해요. 신명기 모세의 글에 다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초적인 가르침이 율법이에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초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앞에서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온전하게 흠없이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나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못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글에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막
규칙을 외우고 그 규칙대로 살아야 돼.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되고 몇 시까지 뭐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떨 때는 잘 되지만 어쩔 때는 또 이 몸이 안 따라주고 마음이 안 따라주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요. 입에 있다라는 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보니까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그 경지를 깨달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거구나. 예수를 믿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나를 알아요.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것 같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신앙의 경지입니다. 매번 100%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60% 이상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그걸 바꿔서 얘기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는 것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통해서 주신 생각대로 행하고 내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내게 주신 생각대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게 영적인 것이 되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아니다면 그건 육신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내키는 대로 한다라는 게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만한 상태에서는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에 그냥 그대로 투영돼서 반영이 돼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둔감해지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날 것으로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쳤지만 모세의 글 속에도 이미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원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를 삼으셨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마치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말을 네 마음에 두었은즉 능히 이 율법대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행할 수 있을 것이다. 8장에 얘기한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닫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처음에 읽으면 그냥 그 국어적으로만 읽혀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면 아하,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지고 그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는 그런 단계에 가야 돼요. 그건 신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경험과 글이 이렇게 맞닿아서 그냥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험이 그게 영적인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규칙도 우리가 정한 어떤 것들도 다 그게 그냥 글자로만 글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면 법대로 하라는 그런 냉랭한 소리는 하지만은 정말 그 속에 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그냥 내 입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탄식하듯이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고백이 터져 나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 우리는 맨 먼저 고백하는 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나를 떠나십시오.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섬길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주님이라는 고백과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솟아오르는 그런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9절,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결국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도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열방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으셔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바로 예수를 믿는 복음, 믿음의 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글을 통해서 유대인을 설득을 했고 14절, 15절에는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들어봐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전하는 자가 누군가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서 전해야 되고 전하게 되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원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인사성으로도 하더라도 이런 말들이 결국은 듣게 되고 언젠가 마음이 열려서 그 말이 들려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단으로 정하고 그냥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도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결국은 누군가는 듣게 될 것이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한다.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얘기하고 있고 16절 이하로는 또한 복음을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다. 이사야서를 언급하고 신명기서를 언급하고 시편을 언급합니다. 이 세 개의 글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글이 되는 것이고 또 시편은 이제 시편, 그러니까 역사서, 시편, 예언서의 대표는 이사야서.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들어도 듣지를 않는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듣지를 못한다. 귀가 가리고 눈이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이 땅끝까지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그 말은 유대인들만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다 말씀이 전해지게끔 노래하고 있다. 신명기서도 내 백성 아닌 자를 너희로 시기케 하게 만들 게다.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 2절을 통해서도 나를 찾지 않는 자가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또 순종치 않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스르는 백성을 내가 종일 소민을 내밀었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치 않고 오히려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더라.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결국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예언들을 하고 있다.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유대인이라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내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던지시기를 바라고 또 정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상대방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의 설득력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고 능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의 지혜를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같은 성숙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여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정말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